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세대 비전 예배입니다. 근데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리세요? 그러면 이 손을 귀에다가 대보세요. 그럼 잘 들릴게요. 이제 잘 들리세요? 네. 그러면 우리 귀에다가 손을 한 번 더 대고 이번에는 무슨 소리가 나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기차 소리요? 기차 소리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기차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기차 소리인지 잘 못 들었다면 아마 기차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처럼 듣는 것은,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은 중요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저기로 가야 좋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아마 좋은 것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또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저기로 가야, 아니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아마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세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한번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쉐마 이스라엘.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우리 비전빌리지 친구들이 작은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쉐마 이스라엘. 그럼 쉐마란 무슨 뜻일까요? 쉐마란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쉐마 이스라엘이란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들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들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 우상신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자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들려졌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대결에서 승리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이라는 우상을 믿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대결이었냐면 누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냐를 놓고 둘이 대결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대결했냐면 똑같이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 불이 임하는 곳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단 한 명이었지만 바알의 선지자들은 무려 450명이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한번 볼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네가 사람이 많으니까 너네가 먼저 해봐.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을 쌓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엘리야가 하고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네가 믿고 있는 이 바알신 혹시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자고 있어서 못 듣는 거 아니야?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해봐 라고 이야기하자 이 바알 선지자들이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막 해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왔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쌓고 사람들에게 시켜서 이곳에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근데 물에 젖은 건 잘 안 타지 않을까요? 물을 부은 후에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모세의 이 이야기가 엘리야에게 전해져서 엘리야는 승리할 수 있었고,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져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들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건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했던 분을 보면 돼요.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했던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 뜻을 다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셔서 온 힘을 다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는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뜻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그리고 비전빌리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들려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들으면서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모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손을 귀에다 대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들으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들으라.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 왕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합치게 되면 하트가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의 가슴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하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들으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과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돼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그리고 우리 비전빌리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림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오늘 엄마가 새로운 친구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지연이한테 오늘 누구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어. 짠! 누군지 알아? 모르겠지? 이거 사실은 엄마다? 엄마 지원이만 했을 때 같아. 지원이만 했을 때 엄마도 매주 교회를 가고 주일을 기다리면서 교회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어. 봐봐. 이거 어렸을 때 엄마 교회에서 찍었던 사진들이다. 여기 할아버지도 있어. 저 여기서 엄마 한번 찾아볼래? 와, 오 잘 찾았어 주야. 여기 엄마 뭐 하고 있어? 아, 이건 성훈이 삼촌 맞아. 이건 성훈이 삼촌. 여기는 엄마 친구. 그 친구도 뭐 하고 있어 주야? 예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네. 주야,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거 힘들지 않아? 괜찮아? 즐거워? 다행이다.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게 조금 힘들다. 조금 힘들어? 그 다음에 내가 처음으로 부른 찬양 부르기도 조금 힘들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은 따라하기가 조금 힘들고 창피해? 그렇구나. 주일날 아침에 엄마 아빠가 같이 교회 가자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약간 귀찮아. 귀찮아? 그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는 게 좀 귀찮지. 근데 막상 오면 어때? 재밌어. 재밌지. 지연이 뭐가 제일 재밌어? 찬양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맞아, 찬양하는 게 좋지. 지연이 홀리 들어가고 나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치? 주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아? 좋은 분이야? 주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이 지구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맞아. 이 지구를 다 창조하시고 우리 주희도 창조하신 멋진. 그 다음에 예쁜 토끼랑
그 다음에 지인들 상대해서 고맙고. 그렇구나. 지원이는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우리 가족 말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걸. 맞아, 훌륭하네. 그러면 지원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나를 지켜주시는. 지원이를 지켜주시는 분, 맞아. 우리는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항상 든든하지. 왠지 마음이 약간 안정이 되는. 안정이 돼? 뭔가 편안하지. 그치, 지연이 잘 때 기도해주면 더 편하게 잘 자잖아. 그치?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대요. 엄마는 하나님이 만약에 소원을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어. 어떤 분이신지. 나도 그랬는데. 맞아. 나도 소원 하나 있는데. 어떤 소원이야, 주인은? 하나님 보고 싶어. 어떤 분인지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엄마, 내가 나도 너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대요. 나중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주희 엄마는 주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 기쁨이 주희 혼자서만 기쁜 게 아니라 이웃들과 그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지원이가 우리 지원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냐면 지원이가 어떤 사람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연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세상이 주는 행복은 분명 끝이 있거든. 끝이 나. 그러니까 그 행복을 하나님한테서 찾았으면 좋겠어. 주희야, 시간 내서 인터뷰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인터뷰해주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우리 다음에 또 하자. 사랑해. 괜찮아요. 딴데 보고 싶게 전화. 예, 인터뷰 재밌었어요? 예,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모습을 봤잖아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뒷부분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쉐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 영상 그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좀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말씀을 외워요. 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외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뒷부분에 주신 말씀은 부모님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새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이 정과 꿀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마음에다가 이렇게 정과 꿀을 가지고 새기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모님들 마음 속에 새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먼저 새기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먼저 새기는 거죠.
오늘 이 명령을 여기 앉아 있는 부모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책임을 랍비나 특별히 그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하고 그들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각 가정에 부모님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마치 아이들의 마음은 하얀 도화지와 같고 부모님들이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면 다 그림이 새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데칼코마니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데칼코마니가 뭔지 아시죠? 한쪽에 이렇게 물감을 풀어놓고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이쪽에 있는 그림이 반대쪽에 똑같이 새겨지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한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모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얘기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얘기죠.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이것을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건 다 우상이야. 하나님 외에 더 우리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의지하는 건 다 우상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반복해서. 근데 이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을 이 성경을 살펴보니까 찔러 넣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찔러 넣어라, 뾰족하게 찔러 넣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게 잘 들어가지 않으면 송곳을 가지고 찌르는 것처럼 예리하게 그 마음에 파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언제 가르치라고요? 여기 보니까 집에 있을 때에, 길을 갈 때에, 누워 있을 때에, 일어날 때에 그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쉐마 학당을 세우고 거기에 랍비들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각각의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면서 일들을 합니다.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DNA가 다른가 보다, 유전자가 다른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더 머리가 뛰어나고 유전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 학자 데이빗 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것은 밥상머리 대화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밥상머리 대화, 아이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래서 함께 식사할 때에, 같이 길을 걸어갈 때에 말씀을 가르치고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보면 대화와 토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육의 방법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을 갈 때에,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차 타고 어디 갈 때에 아이들과 이런 대화들을 좀 나눠볼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산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니? 이런 질문들도 던져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위기에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도 좀 던져보시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앉았을 때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아이들과 함께 앉았을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렴. 예배 드릴 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렴. 우리가 함께 식사할 때, 앉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자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겁니다. 또 일어날 때, 우리 아이들 일어나잖아요. 자다가 일어나는데 엄마가 아이들 학교 가야 된다고 너 빨리 안 일어나 그러면서 화내고 욕하는 것보다도 아침 딱 일어났을 때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렴 이렇게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아이들을 깨우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렴. 또 잠잘 때도 마찬가지요. 누울 때에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이 아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연결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심장처럼 여기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교훈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그림을 좀 한번 보세요.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어요. 빨간색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 아니요. 저게 바뀌었어요. 교회하고 가정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노란색이고 가정이 빨간색이에요. 가정은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사랑하잖아요.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게 빨간색. 그리고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합하면 무슨 색깔이 되죠? 오렌지 색깔이 돼요. 그래서 오렌지 좋아하시나요? 오렌지 색깔을 생각을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랑은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빨강색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세워나가는 일은 이 둘이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 교육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뭔가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를 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뭘 남겨요?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손목에 매래요. 머리에 이마에 둘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 그대로 살아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이마에 둘러라고 하니까 저렇게 이마에다가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이마에 둘러요. 그 상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저걸 머리에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이렇게 두르래요. 그리고 손목에 매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 가죽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손에다 이렇게 메고 살아요. 이걸 테필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설주에 발라라. 우리
바깥 문에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넣어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메주자라고 그러는데요.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문설주에다 붙여놓고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쓰다듬고 들어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마에다가 이렇게 달고 팔에다가 이렇게 감고 집 문 앞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두라고 말씀을 하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잊어버려요. 여러분, 슈베르트라고 하는 음악가 알잖아요. 그분이 정말 그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자기가 작곡을 하고 나서도 그 작곡한 노래가 자기 건지를 몰라요. 한 번은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이렇게 작곡해서 어떤 사람에게 주고 그 노래를 좀 불러봐라. 그래서 2주 뒤에 그 사람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악보를 보면서 자기가 반주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곡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슈베르트가 물어봤답니다. 야, 이 곡 참 좋은데 누가 이 곡을 썼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노래 부르던 사람이 아니 선생님이 2주 전에 주신 곡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다 붙이고 팔에다 감고 집 기둥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학자가 만들어 놓은 도표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요 24시간 지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기억하는지를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24시간 지난 다음에 따져보니까 5% 남더래요. 5%. 제일 위에 있는 게 수업 듣기. 그 다음에 내가 책을 읽으면 10%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들으면서 보면 20%가 남고요. 뭔가 하는 모습을 시연을 보여주면 30%가 남아요. 이건 다 이렇게 선생님이 앞에 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집단 토의를 하면 그 다음에 남는 게 24시간 뒤에 50%가 남고요. 실제로 연습을 하면 75%가 남고요. 그리고 내가 배운 거를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 동생에게 가르쳐 보잖아요. 그러면 24시간이 지난 뒤에도 90%가 남는데요.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에 오래 남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붙여라, 팔에 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 이마에다가 붙이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팔에다가 그 유대인처럼 감고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쳐다볼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들이 자주 말씀을 놓고 함께 앉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말씀을 읽고 함께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을 보니까 집 안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걸어놓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걸어놓는 것만이 아니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건 뭘까요? 이게 도시락인데요. 도시락 안에다가 영어로 Mom loves you, 엄마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쪽지를 붙여놨는데 우리의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줄 때 또 간식 줄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넣어서 전달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을 전수해 줄 때에 중요한 기술이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듣기예요. 듣기. 말씀을 듣고 말씀만이 아니라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요. 2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3번째는요, 대화하는 거예요. 신앙에 관해서 내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와 대화하고 자녀들과 대화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런 기술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대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3가지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새기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앉았을 때, 길을 걸어갈 때, 일어날 때, 잠잘 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환경을 말씀을 기억나게 만드는 환경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냉장고에도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게 만들고, 텔레비전 보려고 소파에 앉았을 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만들고, 아이들에게 선물 줄 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늘 엄마 아빠가 전해줬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떨태기 부모님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떨태기 부모가 뭐냐 그랬더니, 집에서 교회 올 때 아이들을 차에 태워갖고 교회 와서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떨고 놓고 그리고 엄마 아빠들은 예배당에 애들 떠드는 소리도 없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아이들 만나고 오늘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부모, 그게 떨태기 부모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주일학교 전문가에게 맡겨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배운 말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함께 토론하고 또 함께 어떻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지 고민도 나눠보고,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이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 오셨으면은요, 우리 자녀들의 어깨를 끌어안고 아니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또 이 자리에 자녀들이 없다면 2 손을 꼭 모으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아는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비전 빌리지 아이들, 내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2분 드릴 거예요. 2분 동안 우리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가는 발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좋은 친구 만나는 복 주시고, 좋은 선생님 멘토 만나는 복 주시고, 하나님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